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레아가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반가우시죠? 예, 그러면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은 이제 옛날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에게 뭐 현재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훨씬 이제 자녀와의 접점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얘기 하시냐면 예전에 저 기차에서 저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줘가지고 찾은 이야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가더래요. 어디를 가냐면 하수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기를 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거를 이렇게 보셨답니다. 참 뭐 그런 얘기 하시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저희 형제 저 위에 형이 한 분 있거든요. 이제 두 형제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형이 저를 엄청나게 질투를 많이 했대요. 질투가 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다 자기만 봐줬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저를 막 보고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동생 나 안 보는 틈에 동생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틈에 아주 잠깐만 빨리 갔다 오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일을 보고 돌아오셨는데 마침 저희 형이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뭐 하려고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올라갔나 보니까 제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서 막으셔가지고 저를 살렸다. 내가 너의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저는 뭐 기억도 없어요. 저는 뭐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런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겨 버린 그 3살짜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내 동생이 다 받아가네. 내 사랑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조금만 나눠주면 좋겠는데 다 가져가니까 그런 상실감이 있지 않았나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저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 뭐 저희 가족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사랑만 받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자의 아픔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다 사랑만 받고 자라셨군요.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기억이 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받지 못한 자의 아픔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뭐 어릴 적 부모의 편애로 인한 아픔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정말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고백했는데 고백하지도 못하고 상사병을 앓다가 끝난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배우자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국 배우자로부터 만족할 만큼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표현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에서 오는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 뭐 지금도 그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바로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레아입니다. 레아라는 이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녀가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악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무슨 의미죠? 시력이 약했다. 눈이 나쁘다. 네. 제가 들은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확하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엔 재밌었는데 어떤 거냐면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아니, 너무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재밌는 해석인 것 같은데 뭐 일견 일리가 있지만요. 여기 보면은 그냥 라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더 좀 와닿죠. 라헬은 어땠대요? 곱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하면요, 이 레아에 대해서는 뭐 곱고 예뻤다, 조금 덜 예뻤다 이런 게 아니죠. 아예 그냥 레아의 외모는 그냥 볼품이 없는 외모이고 라헬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이 라헬만 보면 반할 만큼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TV에도 자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자매가 둘 다 예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매 한 사람에게만 외모가 몰빵돼 가지고 그 자매 한 사람만 예쁘고 나머 한 자매는 너무 외모가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를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면 늘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외모로 인한 이 차별, 뭐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내 외모가 좀 비교를 당하고 뭔가 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서 뭔가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굉장히 그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 모두가요, 보기만 하면 뭐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비교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도 완전 달라지죠. 라헬에게는 훨씬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 더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더 뭔가 이런 사랑받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던 것에 반면에 이 레아는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사랑받지 못한 자의 그 슬픔을 지닌 채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 라헬과 비교해서 레아에게 돌아오는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 그냥 동정심이죠. 불쌍하다.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너 어떡하니, 너 인생 어떡하니, 뭐 이런 동정심밖에는 표현되지 못하는 이 레아의 삶은요,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앞날이 어둡고 뭔가 그녀의 삶에서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 라반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반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누굽니까? 야곱이 뛰는 놈이면 제가 볼 때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더 사기를 이 사기 잘 친다는 이 야곱보다도 더 잘 속이는 이 라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늘 뭔가 이 재산에 대한 이 욕심. 그래서 그녀가 이 레아를 대할 때의 태도도 보면은 부성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여성분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문화의 틀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라반의 행동,
그러니까 라반이 이 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냥 재산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냐면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뭔가 자녀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산. 딸들은 그냥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딸들에 대한 생각은 뭐 그게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여권이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라반에게 있어서 라헬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재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죠. 반면에 레아는 어때요? 재산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여러분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매섭게 눈을 뜨시면서 아유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러시는데, 그냥 그때의 문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재산의 가치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라헬을 훨씬 더 예뻐했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가치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요, 이 라헬을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이죠.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그냥 짐덩어리인 거예요. 애물단지. 얘를 빨리 치워야 라헬을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라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레아를 불러서 레아야, 네가 야곱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야곱이 7년 일했잖아요. 그리고 7년 일하고 이 라헬을 맞을 것을 기대하면서 7년 일한 거 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라헬이 내 아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레아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레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버지 라반이 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알지 않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를 야곱에게 시집 보내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았겠죠. 아버지에게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라헬은 또 얼마나 언니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야, 언니가, 내가 시집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언니가 시집을 가네? 이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남편 야곱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또 난리를 피겠어요. 내가 레아 얻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7년 일한 게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따지잖아요. 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속인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한 여인으로서 나는 진짜 사랑받지 못하나 보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나? 라는 그런 절망감이 이 결혼과 연관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레아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첫날 밤 이 두 사람의 연합의 순간이 정말 너무 그 큰 가정의 아픔의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레아가 느꼈을 그 당혹감, 그 절망감, 그 외로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안 피하든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결정하는,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 결정을 딱 하고, 아마도 레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결혼을 하되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남편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 마음 조금은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한 마음을 다짐하고 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 아닙니까? 무려 7년을 공짜로 일해 줄 만큼 찐사랑이 이 야곱의 사랑이죠. 20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야곱의 사랑이 20절에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의 크기인 거죠. 너무 큰 사랑.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하는 게 30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레아의 입장이 돼서 한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정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남의 얘기입니까?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면은 누구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곱, 너 정말 레아를 얻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일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왜 단 하루도 일하기 싫은데 내가 달라고 그랬니? 이럴 것 같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정말 단 하루의 시간도 레아를 위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너무 비참하지 그런데도 이 넘을 수 없는 이 벽을, 이 사랑의 벽을 넘고 싶은 이 레아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정말 20절 30절의 말씀만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레아는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희망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걸죠. 남편 야곱, 그 마음속 한 자리라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자녀는 축복이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출산한 자녀들의 이름에 그녀의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는데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것을 돌아보셔서 자녀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면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둘째를 낳았는데 시므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계속 그녀가 사랑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도 여전히 그 사랑이 이 레아에게 오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그 둘째 시므온을 낳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 볼까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절규 아닙니까? 절규? 포효 아닙니까? 이 무정한 사람아, 내가 아기를 셋이나 낳았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좀 줘라. 여기에 이 마음 담겨 있지 않나요? 여전히 야곱은 조금의 그 마음 한 구석도 내주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이레아의 그 고백 속에 절규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노력한다고 바뀔 수 없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서 레아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에 뭐 아무런 우리의 인생과 접점도 없는 것 같은 이 레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이유는 결국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사랑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고, 자녀가 내가 그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없이 행복할 것이고, 내 부모가 그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나를 이제부터라도 사랑해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결말로 끝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늘 완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원해서 내가 주는 사랑, 그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비뚤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랑을 받아봤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좌절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내가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게 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고백이 좀 달라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셋째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레아에게 뭔가, 우리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뭔가 놀라운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5절. 자, 시작.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현대어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아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또 아들을 주시다니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하면서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지어 불렀다. 아멘. 그때부터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참, 이 35절은 정말 귀한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레아가 정말 많은 방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황이냐면요, 신앙이 있긴 있는데 이기적인 신앙이었음을 그녀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는 욕심이 그 속에는 가득한 거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셋째 아들까지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아, 이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이 약속을 야곱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겼고 그 신앙이 믿음으로 커지면서 남편에 대한 실망, 남편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늘 조건을 걸고 하나님 믿었던 레아가요, 이제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더 이상 아들을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녀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늘 하나님을 이용만 했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내가 이제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라헬의 자손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감격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처럼 늘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우상 숭배로 우리 인생에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내 인생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우상 아닙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이요,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채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답을 알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세워준 적이 없는 그 사랑,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는 늘 망하는 인생만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가 발견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차지했던, 그게 남편이든 그게 자녀든 세속의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그 자리를 비우고 오직 내 마음 빈 곳에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걸 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서를 바로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부 다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내 인생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뒤로 밀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가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우린 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집착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사랑을 드려보지 않는 한 이 집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삼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의 역사와 참된 위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자신을 떠나서 헛된 것을 쫓고 집착하고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계속 맞다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의 기로에 두시고 우리에게 계속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우상, 다른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됩니다.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레아의 고백, 하나님 나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 레아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서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